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온몸의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안전히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손과 발입니까? 눈, 입, 코입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심장과 머리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위는 다치거나 없어도 불편은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특히 머리를 다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군인은 철모를, 야구선수는 헬멧을, 건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도 헬멧을 써야 하고 합니다.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도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꼭 써야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그는 악인이며 잔인하며 포악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같은 장수에 의해 죽지 않고 한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의 두개골이 파괴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비록 악인이었지만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썼더라면 그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헬멧을 안 타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헬멧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정장치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 심장과 영적 머리를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습니다. 머리만 박살내면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머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용맹하게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그들만의 투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던 투구는 가죽으로 만들고 구리와 금속등으로 덮어서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튼튼하면서도 가벼웠습니다. 얼굴과 머리 부분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이 구원의 투구이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예수님, 의의 호신경도 예수님,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예수님, 믿음의 방패도 예수님, 구원의 투구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아파트, 땅, 재산, 자동차입니까? 빼어난 외모, 건강한 육체, 가지고 있는 명품입니까? 믿고 의지하는 권력 또는 사람 지위입니까? 부모, 남편, 아내, 자녀입니까?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까? 이것은 육신의 투구는 잠시 될 수 있지만 영적인 구원의 투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야구가 참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과 형들과 야구를 했습니다.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야구를 하다가 하루는 동네 형들이 포수를 써봐라고 해서 포수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포수를 쓰라 해서 포수를 썼습니다. 포수를 쓰다가 스트라이크 볼 공을 받다가 공을 받지 못하고 공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반튼이 되었던 거죠. 그때 만약에 장비가 있었더라면 포수 마스크만 있었더라면 저의 얼굴과 눈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수 마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눈을 다친 것입니다. 예전에 카톨릭 어대생인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아주 똑똑한 인재였습니다.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불의의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내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꽃도 피우기 전에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신장, 간 등을 6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학생이 만약에 머리에 헬멧을 쓰고 헬멧으로 머리를 보호했더라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투구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노래의 연주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항해에 있어서 선장이시며 나침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이며 우선이며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완전한 구원의 투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수해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의 투구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고한 확신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확신 있는 사람과 확신 없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신 없는 사람보다는 확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 가운데 크라이슬러를 기사 회생시킨 경영인 리 아이아코카 회장은 삶의 성패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확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어려움이나 위험, 공경, 고통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물, 불, 사고, 테러, 질병, 죽음 등에서 구해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다, 살려주다, 예수님이 치료해주다, 온전케 해주다, 문제를 해결해주다는 뜻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 예수님을, 복음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자신의 의와 종교를 의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온 천하를 가져도 그 사람은 다 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주고도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저주와 심판,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며 봉사를 합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도 확신도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구원의 감격과 감동, 기쁨과 감사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며 습관적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자주 시험에 빠집니다. 어려운 환경만 닥치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기도, 예배, 성경, 봉사, 선행,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형통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과 기분, 한계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비록 의와 공로가 없어도 죄를 지었어도 또는 선행을 행하고 열심히 살았어도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확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사람입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구원의 확신이 확고한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살 초반 때 아르바이트로 미가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그때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오토바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새벽에 국민일보 신문을 돌리면서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타는 것이 너무 신나고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로 한가운데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자꾸 뒤에서 큰 스피커 소리로 하이바 하이바 멈춰라, 하이바 하이바 서라, 하이바 하이바 멈춰라, 하이바 하이바 서라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나를 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이바, 즉 헬멧을 쓰지 않고 있어서 경찰이 이것을 보고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면허증이 없었어요. 무면허증에 무헬멧으로 겁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한가운데를 누비던 것입니다.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면허증도 없죠. 하이바 헬멧도 쓰지 않았죠. 경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감옥 갈래? 벌금 낼래? 이렇게 계속해서 겁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머리가 땅에 닿도록 경찰에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몇 시간을 빌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오토바이 쳐다보기도 싫고 오토바이와 영영 이별했습니다. 그때의 수치와 두려움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적 헬멧, 영적 투구 없이 주 예수님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의 말로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이신 예수님을 쓰고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구원의 확신이 확고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굳게 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며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에는 넘을 수 없는 홍해가 기다리고 뒤에는 무장한 바로 군대가 쳐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왜 우리를 죽게 하냐 원망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확고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괴물 골리앗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사무엘 17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그인 골리앗 앞에서 두루워 떨었지만 다윗은 전혀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건져내선저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도 구원해 주셨고 현재도 구원해 주시며 앞으로 미래도 구원해 주실 거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스바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스바나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구원을 베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박국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포로에 끌려가 죽고 먹을 것도 없고 삶은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바울도 구원의 확신이 확고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종교와 업적, 노력과 선행,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합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구원의 확신이 확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확고히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확고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에 힘씁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뛰어넘어 참 평안과 만족, 담담이 생깁니다. 죽음의 공포도 몰아냅니다. 구원의 확신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사명에 불타오르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죽도록 헌신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가지세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말세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멸망했다가 가까운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귀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영적 머리를 공격해서 구원을 완전히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영적 머리와 얼굴에 큰 상처를 입혀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머리에 부상을 입혀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영의 공격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투구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면 구원의 투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